이거들이요, 이것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출현할 때 드러나는 첫 번째 경이롭고 놀라운 법이다. 이제 두 번째, 비구들이요, 사람들은 자만을 좋아하고 자만에 물들여 있고 자만에 탐닉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자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최고야, 내가 뭐야,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요즘에는 다 어떻게 보면 애들을 무슨 좀 꾸짖고 나무랄라면 뭐예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죽인다고 뭐라고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뭐라고 하면 왜 우리 아들을 기죽입니까? 그죠? 가족에서도 너무 나무라면 자식이 기죽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자만적인 마음을 많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하냐? 남의 말을 듣는 걸 또 부족해. 옛사람들은 어른이 말하면 뭐예요? 듣기 싫어도 들었어요.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짜증내면서 가요. 짜증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잔소리한다고 뭐라 하고. 그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어른이 말을 하면 들었어요. 짜증나더라도 참고.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그래도 들을 줄 알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들을 줄을 몰라요. 자기 말만 하기 바쁘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관점이 뭐예요? 그런 관점이잖아요, 다. 시대가 너무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이 나무라면 왜 우리 아들을 기를 죽이냐고 막 또 문제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과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너무 나무라지 않으니까 애들이 그런 어려움도 모르고 어른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고 또 뭐예요? 어른이 나무라면 또 반대로 해야 할 그런 어떤 관점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또 뭐예요?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담배 피면은 한마디 던지면 애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뭐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잘못 건드리면 해코지 당한다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시대가 그렇게, 예전에는 오히려 더 그런 시대였는데, 삭막한 시대였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꾸짖고 야 이러면 어쩌 이런, 그러고 또 젊은 사람도 어른이 지나가니까 조심하려고 하고, 또 그런 관점도 피해서 뭐를 하려고 했지.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관점들이 드물다. 그리고 스스로들이 이거 또 애들 잘못 건드리면 자네들이 뭔 해코지 할지, 그러니까 어른도 피해요. 그러나 그들은 열애가 자만을 길들이는 법을 설하면, 그러니까 열애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이 컸는데 지금은 더 크지만 그때 당시에도 부처님이 세상 오실 때는 그런 관점들이 강했대요. 지금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은 열애가 자만을 길들이는 법을 설하면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며 알기 위해서 마음을 확립시킨다.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듣잖아요. 부처님 법을 설해줘도 관심이 없잖아요. 아이고 어려워. 나는 어째. 법문보다는 아이고 오늘 초하루니까 기도하고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또 일 있다 하고 약속이 있고, 그런 관점에 부처님 진리는 듣는다는 것은 아주 뭐예요? 복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법을 언제 듣겠어요? 그러고 이제 지구가 형성된 지, 그리고 또 인간이 이 지구에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크게 따지면 되게 오랜 시간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세상에 온 지는 얼마 안 돼요. 지구의 수명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귀함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지금은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고, 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린다 해도 제 스스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켜나가고 행한다는 게 생각보단 쉽지가 않다. 그러고 너무 이제 풍족한 시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고요하지 않음을 좋아하고 고요하지 않음에 물들어 있고 고요하지 않음에 탐닉하고, 지금은 고요함을 혼자 조용히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요? 뭔가 하는 걸 좋아해요?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뭐 보는 걸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건수가 있으면 만나갖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저기가 강하지, 혼자 홀로 명상을 한다든가 홀로 사색을 한다든가 이런 관점보다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열애가 고요함으로 인도하는 법을 설하면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며 알기 위해서 마음을 확립시킨다. 여기서 이제 고요함이라든가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런 선정 수행을 가르치면 들으려 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또 마음에 확립시키고, 이런 관점인데 지금은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거지, 우리는 잘 안 돼. 해봐도 안 돼. 그것도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잠깐 해보니까 안 돼. 그죠? 그러고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집안이 힘들으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갖고 복이나 받으려 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고요하게 내가 명상을 해갖고 선정을 닦는다든가 이런 관점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 그런 사람들이 들으려 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이런 마음에 확립시키고 그런 관점의 마음이 형성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면 그런 이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야, 이런 관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갖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법을 설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거라. 그런데 그런 자연의 이치가 그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가, 법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법의 이치가. 절대적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이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자, 마지막,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무명에 빠져 있고 눈이 멀어 있고 가리개에 쓰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열애가 무명을 길들이는 법을 설하면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며 알기 위해서 마음을 확립시킨다. 무명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예요?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주면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확립시키고 일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관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런 관점을 했지만 관심 있어갖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나름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드물고, 또 거기서 알아들어갖고 조금 안정된 사람도 드물고, 스님들도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지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지가 세월이 가니까 법이 점점 멀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법시대는 아란을 성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란을 성취하는.
그 다음에 상법 시대는 선정을 닦는 시기라고 해요. 선정에 드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많이 계셨고, 지금은 그런 걸 다 저거 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듣는 사람도 드물어요. 점점 더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승가도 점점 이제 이런 종교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변해가잖아요. 예전에는 사찰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가 사찰은 관광지, 잠깐 놀러 가고 바람 쐬러 가는데 이런 식으로 변해가잖아요. 스님들 수행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게 변해가요, 점점. 이게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암만 설해줘도 아이고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누구 만나러 가야 돼. 그거 아니면 약속이 있어갖고 빨리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드러나는 네 번째 경이롭고 놀라운 법이다. 비구들이여,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출현할 때 이러한 네 가지 경이롭고 놀라운 법이 드러난다. 놀라운 법이 드러난다. 이것은 이치가 그런 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 법의 이치가. 이게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니까 자연의 이치가 영향을 받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영향을 받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다른 존재들이 올 때는 자연의 이치는 말 그대로 평상시의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가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연의 이치가 변화가 들어와요. 그게 법의 이치가. 얼마나 희유한 거예요, 그게. 다른 존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징조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징조가 일어나갖고 그런 징조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 법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별로 안 일어나고, 그것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도 안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그래야만 관심이 있어갖고 귀한 시간을 내갖고 오신 건데, 그런데 그게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거기서 오셔갖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체득하는 분은 드물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드물어요. 처음에는 막 다 좋다고 막 다들 좋아하고 뭐 되네, 잘 되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꾸준하게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잘 끌고 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여기 나름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된 분인데, 선택된 분들 중에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끌고 가는 분은 드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말해서는 무엇 하겠어요. 참으로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면 힘들지만 그 길을 빠르든 늦든 가야 하잖아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길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궁극의 목적지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궁극의 목적지, 부처님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궁극의 행복, 목적지, 여기를 가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셨죠?